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동안 버지니아의 노르포크에 있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파운더스 인이라는 호텔에 있었는데 그 호텔에 심부름꾼인 베일보이 흑인이었는데 나이가 한 45세쯤 되는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양순하고 친절하고 얼굴에 웃음과 광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저하고 아침 식사 같이 하자, 점심을 같이 하자, 저녁을 같이 하자 해서 목사님들에게 시달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하루 점심 때는 아무하고도 식사 안 하겠다. 이곳에 월남식당이 있는데 월남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그 벨보이에게 좀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벨보이가 식당을 찾았는데 그 식당이 바로 그 호텔 옆에 있는데 식당을 잘못 찾아가지고서 고속도로를 상당히 달려가서 저 동리에 가서 그게 태국 식당으로 우리를 인도를 했습니다. 벌써 점심때가 늦은지라 제가 그 분이 다시 돌아갔다가 날 데리고 오기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 나하고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아니 왜 눈물을 흘리니까 목사님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같은 사람이 감히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식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니까 내가 한 2년 전에 목사님 기도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조용기 목사님과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나같이 이름도 없는 흑인을 어떻게 조목사가 데리고 식사를 해주겠냐.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스스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로 식사하자고 야나인데 내 차례가 올 줄 몰랐는데 오늘 이처럼 내 차례가 오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식당을 잘못 들게 만들어가지고서 결코 같이 만나서 식사하게 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름이 브라운 레둑이라는 분인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일찍 우리 어머니를 버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나는 편모스라에 자라면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강도질하고 그리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10대가 되자 나는 깽다는 일원이 되어가지고서 총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 일은 도둑놈들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을 했습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해왔다는 정보를 받으면 그 도둑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놈 물건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아편 장사들이 아편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아편 장사들을 공격해서 빼앗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무서운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감옥에도 수차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 나의 깽단들은 다 총에 맞아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므로 우리 어머님이 뉴저지에 있는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래서 나는 뉴저지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 벌써 4번째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니까 4번째 우리 아버지의 부인이 나를 보고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그분은 열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냐.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래. 그 부인이 한 말이 아니야 너 예수 믿으라고 가자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면 참 이쁜 처녀가 하나 있다. 이 처녀를 너에게 소개해 주고자 싶어서 너 보고 가자 하지. 내가 예수 믿으라 하지 않는다. 그래요? 정말 처녀 소개해 주겠어요? 그러지. 처녀 소개해 주지. 그래서 그날 처녀를 만나러 교회에 갔다가 처녀는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그만 깊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더니 아들아, 네가 험한 세월을 살았구나. 성령을 충만히 바라면 성령께서 너의 일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달라고 막 고함을 치다가 그냥 땀을 펄펄 흘리면서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변화됐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일생에 늘 아편을 핍고 먹고 마시고 주사 맞고 그 아편의 황홀한 유혹에 빠져서 살았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이 갖다주는 마음의 기쁨이 도저히 마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데 그는 성격도 변화받고 마음도 변화받고 그리고 아편 중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약 하나 서지 않고 깨끗이 노예남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변화를 받아 그곳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오늘날 흑인 청소년들이 도적질하고 마약 중독이 되고 하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는데 자기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낮에는 이 호텔에 보이 노릇하고 밤에는 가서 목회를 한다 그래서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교인 수가 10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10명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냐.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내가 호텔에 와서 보이 노릇하지요. 그래, 가족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자녀들이 몇 명이냐? 10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10명도 교회니까 애들이 교회 아니까 아니 어쩌다가 애를 10명이나 낳았노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미안할 것 없다. 앞으로는 더 놓지 마라. 10명이 있으니 10명을 다 키우자면은 목사 노릇 이제 다 했다. 끝까지 보이 노릇밖에 못하겠다 당신.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 찬송을 부르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핸들 잡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그렇게 잘 불러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고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흑인 빈민촌에 태어나서 교육도 잘 받지 못하고 강도질하고 마약 먹고 마시고 주사 맞고 인간의 가장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가 만일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벌써 그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흉악한 표범이나 사자보다 싸나운 사람을 변화시켜서 양같이 온순하게 만들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다고 지금도 형편이 잘못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와 같이 있으면서 원망을 안 해요.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자기 마누라가 애들 10명 돌본다고 너무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저희 마누라 위해서 걱정하고 애들 잘못 먹이고 잘못 입혀서 괴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도 이제 한평생 소원이 한국에 가서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한 번만 받으면 소원이었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참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있어서 그의 영과 혼과 육과 생활 전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구주라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을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과연 이 브라운 레드 씨와 같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능력과 그 결과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벌써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젊은이가 내게 와서 굉장한 항의를 해요. 목사님,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아담의 자손이라고 해서 내가 아담의 죄를 책임질 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잘못됐든 잘됐든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너 생각해봐라. 콩 심은데 팥이 나겠더냐?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고 아담으로 심었으니 아담으로 나는 것이지 아담으로 심었는데 예수님으로 태어날 수가 있겠는가?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으니 우린 전부 버림받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이 다 함께 죄의 사망의 덫에 걸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해도 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벌써 사망의 세력에 묶여 태어났으므로 주를 믿어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살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인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또한 많은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원죄에 의해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불의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강간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하고 온갖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자고 말했는데 인간들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원죄와 허물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인간은 철저히 죽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떠한 윤리와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해서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걸머쥐고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이 죄를 다 갚아준 이는 천하 인간에게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훌륭한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해서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심판을 받아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은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가 용서받고 수많은 자범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우리는 정죄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브라운 레독씨 같은 이 무시무시한 범죄인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보혈로 원죄와 그의 모든 자범죄에서 씻음받고 그 마약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 해방과 자유를 얻으니까 양같이 온순하고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죄악에서 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미움의 속박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해독이 미움인 것입니다.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갈리고 부모 자식이 갈리고 이웃이 갈리고 나라가 갈리고 세계가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해결한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머리를 흔들고 침을 베었고 온갖 모욕을 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 세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원수들을 저주하거나 협박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미움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 죄를 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지금 처참하게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용서를 빌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극복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수양과 도덕을 닦아도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우리 손잡고 자기 죽이는 원수를 축복해 준 그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미운 자를 사랑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미운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유명한 침례교 목사인 스탠리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주고받고 싸움받게 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상상 가운데 실제로 글상을 하나 앞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상상 속에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네 사기꾼 아닌가? 자네 나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냐? 자네 나쁜 사람이야. 자네 같은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해. 감옥에 들어가야 돼. 나쁜 놈이야. 사랑을 원수로 간 놈이 어디 있어? 못된 놈.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용서해 준다. 오늘 너를 용서해 준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나는 다시 너를 미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 그만 마음에 다 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도 이미 자기가 글상에 앉혀놓고 욕을 냈다 해주고 그리고 용서를 해줘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원한이 없어서 그냥 악수를 하고 잘 있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 간증을 하나 듣고 제가 마음에 무척 감동을 느끼고 난 다음 그 다음 나도 글상을 하나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내 미운 사람을 앉혀놓고 욕을 마음대로 해주었습니다. 나쁜 놈, 너 같은 놈은 살 필요도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못돼 먹었어? 어떻게 사랑을 원수로 갚는 거야? 정말이지 너 같은 건 내가 쥐어받고 싶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욕을 실컷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나 예수의 피로 너를 용서한다. 이제부터 예수의 피로 너를 다 용서하고 다시는 너를 내가 원망하지 않는다. 이제는 잘 가라.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미운 사람을 글상에 앉혀서 다 떠나보고 나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오늘날 그래서 오직 미움을 극복한 자는 예수밖에 없으므로 이 스탠리 박사가 한 말씀대로 여러분도 오늘 미운 사람이 있거들랑 집에 가서 글상 하나 갖다 놓고 눈 감고 앉아서 그 사람 앉혀놓고 욕 실컷 하세요. 실제 사람을 욕을 하면 달라들기 때문에 안 되므로 상상 속에서 욕을 실컷 하고 쥐어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리고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 용서한 것이 큰 마음의 체험이 되어서 나중에 실제로 만나도 밉지 않고 용서의 능력이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의 속박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탐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탐욕입니다. 여러분, 전
노태우 대통령 보십시오. 세상에 대통령 했으면 됐지. 대통령 했으면 일생일대 그만한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됐지. 뭐 한다고 그 많은 돈을 감추어 놓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겠어. 글쎄 단돈 한 100억을 숨겼다면 대통령 그만두고 나와서 섬섬이 많으니까 그쯤은 이해해 줘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1천억 원이니 2천억 원이니 3천억 원이니 4천억 원이니 도무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 미친놈인가? 이게 걸친놈인가? 이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순 강도질한 걸 아닌가? 이렇게 되니 도대체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솔직한 말로 정치인들만 보면 저것도 도둑놈이지, 저거는 굵은 도둑놈, 이건 적은 도둑놈, 이건 쪼물하기 도둑놈, 전부 정치인이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국민 전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마음속에 고통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 푼도 안 먹었다 하다가 갑자기 20억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나는 입 다물고 말 안 한다고 하는데 100억을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이거 도무지 정신이 돌아서 이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되느냐? 탐욕입니다. 탐욕. 사람이 분수를 뛰어넘어서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불의를 행하게 되고 거짓말을 행하게 되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잘 사는 환경에서도 마귀를 통해서 탐욕이 들어오니까 그만 하나님이 되겠다고요. 사람으로 만족하지. 그래,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행세를 하다가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기에서 재미를 붙여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한번 넘겨보려고 탐욕을 가지고 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탐욕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높은 뼈청탑에서 뛰어내려서 살푼 내림으로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마귀가 자기가 저라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탐욕을 물리친 것입니다. 탐욕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에 빠지면 인간은 오늘날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파멸케 하는 죄는 도덕적인 타락과 부정부패와 탐욕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면 그만 개인도 가정도 그런 나라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가장 발달한 도시인 폼페이라는 도시가 도덕적인 타락을 함으로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지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타락은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를 파멸시킵니다. 거기에다가 부정부패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을 꽉 많이 가지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스스로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만듭니다. 탐욕은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만 부정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인간을 인간 이하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 감사하고 살 것인 것입니다. 탐욕을 저버려야 우리는 진실한 마음, 평상스러운 마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주님은 절망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져온 절대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절대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며 가장 아프고 고달프고 괴로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어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3일 만에 사망과 음부를 다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친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문을 잡고 지나가기 때문에 두렵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이 골짜기를 지나갔다. 이 골짜기는 내가 다 이겨버리고 정복하고 말았다. 나를 의지하라. 그러므로 사망이 절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같이 있다. 내가 이미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나서 경험해서 극복했기 때문에 너는 고통당할 필요 없다. 나를 의지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음을 당할 때도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한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절망인 사망의 사슬을 예수님이 끌으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선한 일 악한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 가서 10년 넘도록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해서 나중에 애굽 군목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 애굽에 들여와서 먹이고 살렸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보복할까 싶어 겁을 내어서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은 일만 주님께서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쁜 일 악한 일까지라도 주님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므로 좋은 것과 악한 것이 합쳐서 예수님 안에 쓰는 주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종일되어 또 누명을 덮으시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선한 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다가올 때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다가올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종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신앙과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절망의 사슬도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면 다 끊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의미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요 해방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죄에서 미움에서 탐욕과 절망과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된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속박의 종의 멍에를 다 훌훌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아닌 용서와 의를 그리고 미움 아닌 용서와 사랑을 탐욕이 아닌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그리고 절망에서는 끝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예수님의 강구한 소원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애 속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가슴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종이 아닌 자유인 해방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흑인 목사 브라운 레둡같이 험악한 삶 속에서 죄와 마귀와 마약과 흉악의 사슬로 묶였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노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범죄와 죄악의 빚을 청산해버리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참 해방자요 참 자유를 주는 자로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감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하늘나라로 넘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